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흥미로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. 앨리스 프라일링의 섹스에 관한 7가지 거짓말 발췌본인데요.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해요. 특히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의 성을 강조하는데 어쩌면 당신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에 약간 도전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성이나 친밀함에 대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든 이 글이 제시하는 관점을 한번 같이 깊이 들여다보시죠. 네, 이 자료가 처음부터 좀 강하게 나가죠. 흔히들 말하는 섹스가 친밀함을 만든다거나 관계 초반에 섹스를 하면 관계가 더 좋아진다. 이런 생각들을 그냥 거짓말이다. 이렇게 딱 규정하고 시작해요. 거짓말이라고까지 표현하는군요. 네. 저자는 육체적인 관계가 뭐랄까 진정한 친밀함의 원천이 아니라고 봐요. 이미 쌓여 있는 거 있잖아요. 정서적, 영적, 또 언어적 교감 이런 것의 표현이다. 이렇게 주장하죠. 표현이다. 순서가 다르다는 거네요? 그렇죠.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. 자료에 그 사라라는 인물 이야기가 나오던데요. 그게 좀 뒷받침하는 예시 같기도 하고요. 맞아요. 그 사라 이야기가 딱 좋은 예시죠. 사랑받고 싶어서 여러 남자를 만났는데 결국에는 공허함만 느꼈다. 네. 이게 잘못된 곳에서 사랑을 찾으려는 흔한 모습이라고 저자는 지적해요. 성관계 자체가 친밀함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거죠. 그렇다면 관계 초기에 육체적인 관계에 좀 집중하는 건 어떤 영향을 줄까요? 저자는 그것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던데요. 바로 그 부분인데요. 저자는 오히려 관계 초기에 막 성관계에 몰두하면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거 있잖아요. 지적이나 정서적 교류 같은 거요. 네네. 이런 중요한 부분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해요. 방해가 될 수도 있다. 네. 최고의 성적 경험은 그냥 육체적인 끌림 이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 깊이 아는 것, 이 노잉에서 온다고 봐요. 그리고 이런 알은 헌신적인 관계,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는 결혼이라는 안정된 틀 안에서 가장 잘 자란다는 거죠.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관계를 알다라고 표현한 걸 예로 들었군요. 창세기 4장 1절 말씀이죠. 맞습니다. 인간의 성이 단순한 어떤 동물적 본능, 그 이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또 자유로운 섹스가 즐거움을 준다는 요즘 많이들 하는 생각 있잖아요. 이것도 비판적으로 보더라고요. 그 패스트푸드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. 네. 패스트푸드 비유, 그게 딱이죠. 뭐랄까, 빠르고 자극적이긴 한데 진짜 영양가나 만족감은 좀 부족하다 이런 의미겠죠. 네. 그러면서 진짜 만족감은 역시 헌신적인 관계, 서로에게 깊이 전념하는 관계 속에서만 온다고 말해요. 특히 헌신 없는 관계가 여성에게는 좀 더 상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점도 지적하고요. 더 나아가서 성적으로 좀 소극적인 게 꼭 억눌리거나 문제가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도 하고요. 네, 맞아요. 오히려 반대로 너무 무분별한 성관계가 개인의 정서나 육체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고 봐요. 성병 위험이나 우울감, 자존감 저하 같은 거요. 심지어는 사회 전체의 어떤 문화적 에너지에도 해로울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인용하더라고요. 오, 연구 결과까지요? 네, 인디아나 대학 연구라든지 레오 크리스텐슨이라는 사람의 연구를 언급하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성적 절제가 강했던 사회가 문화적으로 더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해요. 네.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하죠. 예를 들면 유혹을 좀 피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. 자극적인 미디어를 좀 멀리한다거나 이성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좀 조절한다거나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요. 네. 그리고 또 완전한 성적 만족은 결혼 후에 오는 거다.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해요. 미래의 배우자를 존중하면서 기준을 높게 세우라는 거죠. 남녀 간의 성적 반응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죠. 남성은 좀 시각적인 자극에 빠르고 강하게 반응하는 편이고 여성은 관계의 맥락이나 감정적 교감, 촉촉 이런 걸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. 이걸 서로 알고 배려해야 한다고 말해요. 순간적인 감정에 막 휩쓸려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경고도 하고요.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선택들이 단순히 규칙을 지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. 더 깊은 신뢰, 그러니까 저자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. 신앙적인 관점이군요. 그렇죠. 진정한 자유는 진리, 즉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때 온다. 요한복음 8장 32절 인용하면서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. 그렇군요. 그럼 이미 결혼 전에 성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떡하죠? 과거의 실수 때문에 좀 좌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저자도 그 점을 분명히 언급해요. 과거에 얽매여서 죄책감 속에 살 필요는 없다고요. 다행이네요. 네.
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회복 가능성을 강조하죠. 재미있는 건 예수님 족보,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사회적으로 비난받거나 성적인 실수가 있었던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. 아, 맞아요. 다말이나 라합 같은. 네, 그런 걸 상기시키면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려는 그 결단이다. 이렇게 이야기해요.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좀 신뢰할 수 있는 상담가나 신앙 공동체 있잖아요. 그런 곳에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요. 네. 오늘 살펴본 앨리스 프라일링의 글은 확실히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성담론과는 좀 결이 다르네요. 기독교 세계관에 아주 깊이 뿌리내린 주장들이고요. 핵심은 결국 성관계의 진정한 의미와 만족은 결혼 안에서 가장 잘 찾을 수 있고, 결혼 전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미래와 신앙을 위한 선택이다. 이건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저자 스스로도 이런 기다림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할 수는 없다고 인정은 해요. 하지만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지혜를 신뢰하는 게 최선이다.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. 결국 이 문제는 각자의 어떤 깊은 신념, 가치관에 따라서 스스로 내려야 할 선택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해요. 이 글을 통해서 당신은 어떤 점을 좀 생각해 보게 되셨나요? 어쩌면 이 자료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성과 관계에 있어서 당신이 추구하는 진짜 만족과 자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? 세상이 흔히 말하는 그 길일까요? 아니면 이 글이 제시하는 또 다른 길일까요? 잠시 멈춰서 당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.